신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지배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아멘. 이승수 권사님 가족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수 권사님과 딸 예은이 함께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승수 권사님 또 예은 자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셔서 다음번에 온 가족이 함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며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간구할 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믿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대치한다고 하면은 어떤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란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도 되지만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과 충성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에 믿음은 다른 말로 쓰면은 충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어상으로도 믿음과 충성이 같지만 의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나 충성은 변함없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과 거짓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직하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은 변덕이 없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참 충성스럽다 하는 말도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변함 없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이고 충성의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충성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인간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참된 충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충성과 비교할 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사명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받은 그날부터 애굽에 있던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을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비난과 방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충성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충성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까지다. 네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사명을 넘겨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한 모세.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 모세라고 그의 충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궁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충성도 예수님의 충성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충성을 종의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을 아들의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 읽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충성을 종의 충성이라 했고 예수님의 충성을 아들의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충성 곧 종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 곧 아들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충성 곧 종의 충성도 대단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 모세의 충성, 곧 종의 충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충성, 곧 아들의 충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충성과 아들의 충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종의 충성에 만족하지 말고 아들의 충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첫째로, 종은 대가 때문에 충성하지만 아들은 관계 때문에 충성합니다. 종은 대가 때문에 일합니다. 대가가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적당해야 일을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더라도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포도원 주인과 품삯을 흥정하고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여겨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품삯을 안 주는데 일하는 종은 없습니다. 이처럼 종은 대가 때문에 충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종의 마음으로 충성한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가는 축복과 상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반드시 충성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상급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충성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서 축복을 주시고 상급 주는 것을 믿고 충성하는 종의 충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의 충성을 뛰어넘어서 아들의 충성을 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하라는 거예요. 아들은요, 대가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요, 부모의 심부름을 해도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잘못 키울 우려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받을 것이 없겠다 싶은 부모를 외면하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녀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 모시기 힘들다고 요양원 보내버리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자식으로서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녀가 20%라는 통계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 가운데서 나의 부모가 나의 평생을 보살피시고 희생해 주었는데 이제 연로하신 그 부모님을 내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봉양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넷은요, 내가 부모 봉양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은 대가 때문이 아니지요. 관계 때문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나에게 뭔가 대가가 주어지니까 한다. 그건 효도가 아니지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부모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자녀의 충성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충성은 모세의 충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충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의 충성을 뛰어넘어서 아들의 충성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지요? 대가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충성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가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대가를 받을 때는 만족할 줄 몰라도요, 또 큰 욕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인 인천제일교회 부목사 사역을 5년 마치고 영주에 가서 목회할 때에 인천제일교회 전도사님들하고 남자 권사 한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남자 권사님은 인천제일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에 이분이 건축회사 부장인데요, 사표를 냈어요.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책임자로 일을 하겠다고. 보수 안 받고. 제가 건설회사 부장이니까 이런 건축에 대한 행정적인 거 뭐 여러 가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능력 가지고 이 교회 건축에 헌신하겠다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같이 아침에 교회를 출근해가지고 행정적인 걸 처리하고 공사 감독을 하고 그것도 무보수로 그걸 하셨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전쪽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가 있던 영주에 내려오셔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줄 몰라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가 들어보니까 본인이 표현을 안 하는데 느낌이 와요. 장로 안 시켜가지고. 교회 건축을 다 마쳤어.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봉사 다 했어요. 그럼 내가 장로 되겠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안 됐어요. 대가를 바란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직장도 사표를 내고 내가 보수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뭔가 나에게 대가가 주어져야지. 그걸 바란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대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때문입니까? 대가는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 격려, 칭찬, 대우, 그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가 봉사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왜 대우하지 않아? 왜 나를 칭찬하지 않아? 그런 심리가 대가를 기대하는 심리예요. 그런 심리 가지고 있으면요,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평생을 충성해 놓고 불평으로 끝맺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성은 아들의 충성이에요. 그것은 대가를 바라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대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때문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어요. 교회 와서 장로, 권사, 속장, 회장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준지를 잊지 마세요.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대가가 아니고 관계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이유가 대가가 아니고 관계 때문이에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교회의 은혜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멘 해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들의 충성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보지 마세요.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성, 아들의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종은 고용인으로 충성하지만 아들은 상속자로 충성합니다. 종은 고용인이에요.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의 회장이나 사장 가운데는요, 오너가 있고 전문 경영인이 있어요. 전문 경영인은 월급과 수당을 받지요. 아무리 그 사람이 회사를 성장시켜서도 그 회사가 자기 것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너는 다르잖아요. 성장시킨 만큼 자기 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믿으시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인 걸 믿으시지요? 종은요, 아무리 충성해도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은요, 딸은요, 충성하면 나중에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로서 딸로서 충성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것이 나를 위한 충성이 되는 거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충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룻기를 읽어보면은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파트너가 이삭을 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 피해서 모압에 갔던 나오미는요,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왔는데, 베들레헴 왔는데 밭 한 맞이기가 없어. 농사 지을 게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요, 효부 룻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복양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주는 것을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보았어요. 보아스가 볼 때에 룻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룻이 시어머니 위해서 이삭을 준 그 충성이 사실은 자기에게 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할 때에 내가 무슨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나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의 삭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생색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했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고 누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아들의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은요, 내가 일한 만큼 그것이 나중에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상속자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종은 열심히 일해도 월급 받은 끝이,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다 나중에 물려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의 마음으로 충성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다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 일에 충성할 때에, 교회에 충성할 때에 내가 다 희생하고 그렇겠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하늘을 심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30, 60,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종은 수동적으로 충성하지만 아들은 능동적으로 충성합니다.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해야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괜히 시키지 않은 것 하다가 야단에 맞을 수 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해야 할 것만 하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했어도 충성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더 귀한 게 충성입니다. 아들은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만 하지 않습니다. 이를 찾아서 합니다. 능동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순종을 뛰어넘는 충성입니다. 아들이 갖는 마음은 주인의식이에요. 우린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종에게는 주인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아들에겐 주인의식이 있어요. 물론 교회 와서 주인 행세면 안 되지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사신 분들은요, 주인 행세를 조심하실 때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요, 손님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지우고 주인의식까지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교회 일에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것이 종의 충성을 뛰어넘는 아들의 충성이에요. 마땅한 직장이 없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마땅한 직장을 얻지 못해서 남의 집에 한 칸 방을 세대로 살고 있는데 집세를 몇 달 때 내지 못하고 밀려 있었어요. 안타깝게 된 집주인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건너편에 빵 공장이 있는데 그 빵 공장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니까 너 한번 찾아가 봐라. 이 청년은 시큰둥했어요. 왜? 자기는 빵을 만들 줄 모르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혹신한 마음으로 알아봤어요. 다행스럽게 빵을 만드는 실기시험 보지 아니하고 필기시험과 면접만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빵 만드는 기술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치렀는데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 시간이 부족했던 이 청년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를 못했어요. 틀렸다. 포기하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와서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왔어요. 내가 필기시험을 망쳤는데 면접 볼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청년이 면접 보려고 회사로 달려갔어요. 면접 보는 자리에서 면접관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시험 점수는 낙제점이네. 겨우 64점을 맞았어. 그런데 왜 필기시험에 합격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그것은 마지막 문제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빵 공장의 입사시험에 마지막 문제가 이러했어요. 빵을 만드는 주 원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빵을 만드는 주 원료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라고 썼어요. 이 청년은 정성이라고 썼어요. 정성. 그게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정성을 다해서 빵을 만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배우면 된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정성은 네 속에 있는 거다. 사장님께서 시험지를 다 체크하시면서 네가 낙제점을 받았지만 빵을 만드는 주 원료가 정성에 쓴 걸 보고 너를 사장님이 택했다. 그 청년은요,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일을 했어요. 어떤 자세로 했을까요?
정성된 자세로.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능동적인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를 하실 때에, 주방에서 밥을 지으시고 설거지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안내연을 하고 봉헌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선교회장으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일할 때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십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동적인 충성이에요. 그것이 아들의 충성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충성이에요.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충성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충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게 충성은 믿는 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뭘 구하라고요? 충성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입니다라는 일꾼의 마음 가진 사람들의 기도 제목엔 충성이 있어야 된다. 충성은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을 받은 증거인 성령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뻐 감사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자비,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선, 착하고 선량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조금 말 좀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은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선한 성도인지 악한 성도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충성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충성을 다한 종을 장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충성하지 못한 종을 장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하지 않은 종은요, 악한 종이야. 충성한 종이 선한 종이야.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의 성경의 의미는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성경의 의미는요, 해롭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요, 해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로운 자 되지 마세요. 해로운 자가 악한 자예요. 유익한 자가 선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선한 성도라고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유익한 자지요. 그런 사람이 선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인 명성훈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 조건을 이렇게 말했어요. 교인이
사역자가 되는 교회, 예배자가 일꾼이 되는 교회, 그 교회 얼마나 예배 드리는 교인이 많은가 보다는 그 교회 얼마나 충성 일꾼이 많은가가 그 교회의 건강의 척도라고 말했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된 성도인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호디만 멀쩡한 사람보다요 건강한 사람이 귀한 것처럼, 호디만 멀쩡한 교회가 아니라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도 종의 충성이 있고 아들의 충성이 있어요. 종의 충성을 뛰어넘어서 아들의 충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그 성도가 아들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다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날 위하는 것이다, 상속자의 확신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들의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들의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증거인 충성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의 충성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의도가 크시도다. 크고 의도가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
다 함께 주의 한번 크게 지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인도하시고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멘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충성에 살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종의 충성을 뛰어넘어서 아들의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우선 내가 큰 회당을 치르는 같이 교만하고 생색내지 말고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준다는 그런 상속자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용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에 정성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 향해서 내가 나에게 충성했다 인정하셨는데 우리의 충성이 모세보다 더 귀한 아들의 충성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우게 충성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의 충성을 뛰어넘어서 아들의 충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충성할 때에 그것이 나의 희생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내게 더 큰 복으로 임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정성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모아 주님께 바치니까 먼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주옵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서 범사에 감성하며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고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계 주관하는 바자회가 4월 5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주관은 총여성가 하지만 교회 행사입니다. 각 기관과 각 부서는 협력해서 이 일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바자회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3층 로비 탁자에 바자회 전단지를 제가 인쇄해 놓았어요. 가실 때에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이웃에게 전하시면서 바자회 초청을 하세요. 그날 먹을거리도 많이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아나바다 장터도 준비되니까 전도 대상자 모시고 와서 초청해서 대접도 하고 그렇게 전도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가운데 안 쓰는 거, 옷이든 생활용품이든 어떤 것이든지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그날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미리 갖고 와야 다 준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남성위원들도요 다 동참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여선교회가 그날 꽃 화분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싸게 구입을 해서 일반 꽃주보다 싸게 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서 꽃 화분 사지 마시고 그날 함께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다른 선교회도 어떠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속회배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전도용품 가지고 또 이 바자회 전단지 가지고 속회별로 나가셔서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한국 영성연합 수련회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화요일 날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김현숙 성도님, 우리 김경수 권사님 고모님이라고 하셨나요? 예, 전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요 건너편 엘포리에 거주하시는데 오늘 저에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서본향 잽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에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울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김현수 성도님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 손은 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 능력의 손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충성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